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늘나라의 방법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국의 핵심, 하늘나라 백성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의 축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물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재물,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예.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많이 기도하는 건 뭘까요? 형편이 풀리도록 기도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포도가 잘 가꾸어지고 잘 출하되어서 좋은 가격 맞으라 하는 거, 여러분, 돈이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쓰면 선한 거고 못 쓰면 나쁜 거예요. 문제는 이 재물의 축적,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 오늘 6장 보는데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재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어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자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너무나 이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이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뭘로 움직여집니까? 돈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전쟁을 보면 힘이 전부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대잖아요. 왜?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하면서 뭐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보면 처음에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걸 우리는 한자로 죄라고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데 무엇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나가려고 해요? 돈이 있으면.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 나가는 우리도 늘 걱정하는 게 있죠.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들은 이런 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들은 안 해요. 주는 대로. 저기 개들을 키우는데요. 개들이 뭐 먹을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주인이 주는 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목적을 상실한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은 누구를 지명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따지자면 혈통이 이방인자를 이야기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좀 더 영적인 단어로 들어가면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30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6장 30절을 보면 이방인이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장 3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예? 그런데 이방인은 뭘 먹을까?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어떤 삶입니까? 오늘 뭘 먹지? 뭘 먹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과 밀접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당장의 삶에 근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방인이래요. 이방인.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기에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상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한 다음에 영웅이라는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귀중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상은 언제 주어진다? 언제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살았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 재물을 어디에 축적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후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 인생사를 대변해주는 표현일 수도 있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벌이 꿀을 모으는데, 한 방울을 모으는데 10,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꿀 한 방울이 생깁니다. 그런데 벌이 꿀을 모아놓아도 먹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개같이 벌어도 그 모아둔 걸 쓰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딴 사람이 쓴다는. 사람마다 다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봤잖아요.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헷 족속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그러운 사람, 인정받았던 사람. 그러면서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묘실에 써라. 아니다, 내가 사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헷 사람들이 땅을 내놓잖아요. 재물에 대한 그런 것으로 덕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재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염려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재산을 이야기하면 돈 생각하면 이제 우라가 치미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염려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므로 내가 자신이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염려라는 것이 뭡니까?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되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 염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듯 재물이라는 것이 오늘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땅에 축적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재물을 축적할 곳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디입니까? 하늘에 축적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많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맞던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러한 재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속에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서의 예배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뭘 할 사람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물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명확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비유인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부자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재물을 어디에 축적하라고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웃도 돌아보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염려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보여주셨던 재물에 대한 말씀의 가장 명확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제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교회 성장 그것이 제 목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물론 거기에 많은 돈도 들겠죠. 그리고 많은 희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적을 우리는 꿈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어요. 재산이 많으면 안 죽을 줄 알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장 3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서 100년 이 유한한 삶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지지고 볶고하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요즘 벌초 시즌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저희 고향까지 가는데 저희 집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저 집 묘 잘 해놨다, 잘 꾸며놨다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요, 묘가 예쁜지 큰지, 국립현충원에 대통령 무덤이라고 한 30평 40평 되는 무덤 거기나 일반 사병 무덤 1m 1m 그 한 평도 안 되는 반 평밖에 안 되는 그 무덤이나 의미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너머에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재물을 축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이 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더 잘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더 막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세요, 권사님? 행복하시죠? 예.